좌우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함께 깨달은 바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역할을 했던 기택이라는 사람이 극중의 아들로 역할을 했던 최우식 배우가 기우죠. 그의 이름은 기우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택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죠. 곧 기우의 여동생, 그의 어머니까지 그렇게 아들 또는 오빠의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택이라는 이 아빠가 그냥 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은 사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영화의 끝까지 그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계획대로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가 어느 정도 흘러가는 것은 맞지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나의 계획으로든지 또는 나의 계획과 다른 사람의 계획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상호작용해서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흘러갑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즘,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즘이라는 영어를 이신론으로 번역해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는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번역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주가 만들어 놓고 알아서 움직여 나가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을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만들어만 놓고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친히, 어려운 말로 성도를 견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 기생충에 나와 있었던 그 대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당신은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네, 이렇게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시나요? 종종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뭔가 대단히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 당신은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최소한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호작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완전히 다를 때,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신뢰 또는 의지함이라는 주제로 예배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조건적인 신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는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면, 오늘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주제에 있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한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 먼저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영어로 폴이죠. 폴. 이 사울이 살았던 시대는 유대인 사회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때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그 이전 제국이었던 그리스 제국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합쳐서 그레코 로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유대식 이름이 있는 반면에 그레코 로만식의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 것이고 바울은 그레코 로만, 곧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불렀던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과 함께 로마 제국 또는 그리스 제국 형태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싱가포르에 와서 필요할 때 영어 이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유대식 표현인 것이고, 바울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헬라,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담인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울이 바울 되었다. 잘못된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고 사울이 곧 바울이고 바울이 곧 사울이에요. 부르는 이름이 유대식이냐 로마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나 기독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때문에 바울로 바뀐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9장의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유는 무엇이냐? 그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공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부사구가 있는데 여전히예요. 여전히.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한 그 여전히, 우리가 이 여전이라는 말을 어떨 때 씁니까? 어떤 행동이 과거에 시작됐는데 여전히 지속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여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듯이,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부터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을까?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장인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죽임당했던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의 앞장 8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왜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임했던 박해와 핍박의 선봉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크게 일조했던 사람의 그 태도가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을 잘 보면 요 1절부터 3절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스데반과 같이 새로운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아까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게 8장의 나머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의 그 첫 구절이 아까 읽었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던 예루살렘 성에서의 박해, 그것 때문에 흩어졌던 모든 크리스찬들의 흩어짐, 그 와중에도 흩어져서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8장을 지나도 제법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안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충성심과 성실하심이 놀랍다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충성심은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리냐 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던 일까지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마스커스,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여러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끌어내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공문을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다메섹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예요. 이 사울이 왜 다메섹에 주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가서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는 유대 땅에 속해 있지도 않거든요. 물론 이런 추측은 아주 유력하게 가능합니다. 박해가 임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다수 유입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그가 다마스커스에 갔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좀 신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거의 성지와 같아요. 다마스커스가. 시리아라는 오늘날 무슬림 국가의 도시이지만 또 한때는 아랍 제국, 이슬람의 전체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다마스커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성지이면서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동방정교회라고, 옥소도스 철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동방정교회 안에 시리아 정교회도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있고 러시아 정교회 있듯이. 그러니까 시리아 정교회라고 부르는 기독교 세력들이 있는 거죠. 아주 역사와 전통을 오래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환상 속에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려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본문이 매우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혼자 간 것이 아니거든요. 사울과 함께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경험한 것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부분적인 목격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지금 이 대화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절이 재밌다라고 말하냐 하면 목격자가 있는 것도 흥미로운 것인데 이 구절을 비슷하게 기록한 사도행전 뒷부분이 있거든요. 22장에 반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에는 그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어떤 이들은 들었는데 못 봤다. 어떤 이들은 봤는데 못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울이 이 신비로운 경험을 과연 실제로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기록과 다양한 목격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르게 기술하는.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하는 목격담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실이 실제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되기도 해요. 사울이 뭔가를 본 거구나. 사울이 뭔가를 들었구나. 이것만큼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함께 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직가라고 부르는 거리에 살고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사울을 하나님 왜 부르셨지? 제 상식선에서는, 제 경험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신 이유가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멈춰보면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인데 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6절과 7절인데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주목하셔야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 보고 오라고 하고 있는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울, 괴수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그 사울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역에 깊이 참여하도록 강권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그의 과거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신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해요. 다시요,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신뢰와 의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설교 본문의 핵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믿을만한지, 얼마나 신뢰로운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에 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울 못지않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보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확증하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인해주는 아나니아가 적어도 오늘 우리 예배에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리고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는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구의 제자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큰 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겠죠. 그러나 12제자 중에는 없었고요. 70명의 제자 안에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이 눈이 멀어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와 있던 때에 주님이 원래 다마스커스에 가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사울에게 가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눈멀어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은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사울에게는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 아나니아에게는 사울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주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에게 누군가가 와서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사람만 기다리면 되죠. 다마스커스 시내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할 그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엄청 답답한 상태로 있는 거죠. 이어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9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보았느니라 하거늘. 자, 어때요? 사울에게는 아나니아에 관한 이야기, 곧 그가 와서 안수하여 자신을 다시 보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 곧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일까요? 사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만약에 자신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만났던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존재구나 라는 게 검증되겠죠. 그러니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더블 체크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교차 검증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사울에게 말한 다음에 둘이 만나서 맞춰보는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로서는 뭔가 변화를 겪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제 관심은 이제부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주님에게 물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이 다마스커스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울에게 가는 게 좀 꺼려지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아나니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록된 본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의심 섞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기록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봤겠지만, 그런 면에서 주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고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알게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자, 사울에 대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들은 아나니아는 바로 일어나서 사울이 머물던 집으로 향해 갔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줬어요. 자, 사울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을 찾아온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오면서 만났던 그분이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찾아왔고 안수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으니 내가 길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믿을 만한 존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길에서 경험했던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나 단지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엄청난 계획 안에, 뜻 안에,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사람으로부터 듣게 될 것을 기대했겠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할 것인지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요 말이 끝이에요.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 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줄 거라고 하셨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떠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일이란 어떤 것이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해결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무엇을 하게 될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앞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실제로 이것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즉시로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진 다음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제자들과 며칠 동안 머물고 교제한 뒤 즉시로 각 회당에 들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자, 사울이 회당에 갔어요. 그가 다마스커스에 올 때 회당에 가기로 했잖아요. 공문을 떼서 왔으니까. 똑같이 회당에 갔어요. 자,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 또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겁이 났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문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진짜 왔구나. 심하게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졌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보는 족족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갈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있는 저 회당에 들어왔구나.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었는데 그들을 잡기는커녕 변화된 사울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울이 회당을 방문한 이유가 달라졌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고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다 잡아 쳐넣으려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 회당에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은 처음에는 그릇된 신념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일 정도로 유대교 전통 그 신념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둘 정도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잘 죽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신념과 확신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변화가 필요했겠죠.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가 된 거예요. 마침내 그의 신념과 확신은 변화되어서 제대로 된 신념의 사람 사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의 방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신념을 변화시키고 제대로 된 신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아나니아가 했던 역할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신뢰하기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그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제가 사울이 아니라 아나니아로 보게 한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정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소식과 뉴스가 들려올 때, 그런 정보를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되려 묻는다라고 했죠. 감정에 휩싸여서 부정적인 정보와 소문에 동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계획을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자,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을 위해서도 그랬고,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정확한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있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울은 어쩌면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었지만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방식대로 일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품고 그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기독교의 많은 진리가 사울을 통해 집대성됐거든요. 정리됐어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단 말입니다. 자,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또 뭔가 믿을 만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이랑 다른데, 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불안하더라도 창조주이자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도 있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자, 아나니아는 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에 이제 다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큰 지도자가 되게 하는데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역할은 과연 작았던 것일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아나니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누군가의 뒤에는 묵묵히 일하는 조연이 있는 거죠. 그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잡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큰 배가 있다고 칩시다. 노를 잡아서 배를 젓는, 바닥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배처럼. 물론 로마 제국 때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이런 배에 타서 밑에서 막 매맞아가면서 노를 젓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큰 배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키를 잡고 있는 선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밑에서 묵묵히 이 노를 잡고 꿋꿋이 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노를 젓는 성실한 행위는 지금 키를 잡고 있는 선장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나는 열심히 저으면 이 배는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했던 곳으로 가겠죠. 선장을 믿는다라면, 키를 잡고 있는 사람, 항해사를 믿는다라면 그 선장이 이것이 신앙의 배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제대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